오늘은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과 또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을 때 이제 한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십니다. 백부장과 예수님의 만남을 보면 먼저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구했죠. 빨간 거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예, 백부장이 간구했습니다. 무엇을 간구했냐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내 하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하고 호소했습니다. 백부장의 이 간구는 저희가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그 주인의 하인을 데리고 있는 주인의 애정을 표현했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서 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하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하인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께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7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과 예수님의 만남 가운데서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즉각적인 응답을 보이셨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간구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속에는, 이 말씀 속에는 적극적으로 내가 너희 하인을 고쳐줄게, 치유해 줄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려고 마음을 먹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응답하셨을 때 그 다음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이다. 아멘. 8절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하인을 즉시 고쳐줄게. 너희 집으로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8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두 가지를 고백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8절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고백,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의 겸손한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이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식민지로 있었죠. 그러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면
당시 로마의 군인이었던 이 백부장, 오늘날 이제 군대 우리나라 이제 계급으로 따지면 한 중대장님 정도 됐겠죠. 대위 정도 됐겠죠. 그 백부장이 막강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인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이 로마 백부장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집에 모시기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백 속에는 이 백부장의 지위와 권력을 초월한 겸손이 있었던 것이죠. 또 이 고백을 통해서 로마 군대 장교로서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하인을 위해서 간구하는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백부장이 로마의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은 권력과 지위를 내려놓는 겸손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방문을 사양하고 있는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는 백부장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방문을 사양하는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이 로마의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힘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데리고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로마의 군인이지만 예수님을 함부로 그렇게 끌어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방문을 사양한 이유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백부장의 믿음을 봤을 때 백부장의 믿음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믿음의 모습은 예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강제로 힘으로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존재이구나.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중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은 항상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항상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한 가지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8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8절에서 백부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한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시지 않아도 이곳에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백부장이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직접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죠. 그리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요새 뭐 원격 뭐 진료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진료 받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하인이 치유가 가능합니다. 원격으로 치유가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이 백부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가장 낮고 겸손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확신과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믿음을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10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이 고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고백은 놀라움과 칭찬에 관한 고백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백부장의 겸손함과 그리고 백부장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 이 백부장만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고백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이 백부장이 유일하게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전적인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백부장을 칭찬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방 사람인 로마 사람인 이 백부장이다라고 하는 극찬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13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백부장의 믿음의 결과, 백부장의 믿음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선포하셨듯이 하인의 치유와 또 백부장의 믿음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능력이 입증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각적인 하인의 치유가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확인된 순간이죠. 말씀으로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하인이 나음으로 결국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분임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능력이 실현됐다는 것이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한 겸손하고 낮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의 능력이 이제 실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부장의 사건을 통해서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는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좀 더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 백부장에게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지위와 권력을 초월한 겸손. 로마 군인이었고 로마 시민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결국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백부장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은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하인이 병이 나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이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백부장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백부장은 우리보다 어떤 큰 공부를 많이 하거나 혹은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좋은 믿음, 우리보다 훌륭한 믿음,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부장에게는 우리들이 간직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그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셨고 그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백부장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하면은 너무 복잡하고 또 어렵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겸손한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간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누구보다도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우리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간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
또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겸손한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겸손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왔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이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약속하는 그 순간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삶 속에서 하루를 마감하실 때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함으로 예수님께 남은 인생 속에서 더욱더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